오늘 새벽에 살펴본 이제 말씀에 보니까 큰 서판에 기록하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큰 서판에 기록하되 통용 문자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또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제 이런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모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감추어 두지 않으세요. 내 입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가까워서 내가 반드시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어떤 자들에게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보려고 하는 자들,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이게 나오는 말씀이냐면 하박국 2장에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악이 창궐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악이 넘쳐나는데 왜 두고만 보십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막 탄식을 하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악을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그 하박국 선지자 더 답답해요. 아니 악을 심판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더 악한 저 이방의 바벨론 같은 무리를 데려다가 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어디 한번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딱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이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묵시가 이제 계시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드린 말씀하고 똑같죠. 묵시를 기록하는데 판에 새기고, 어떻게 새기냐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큼직하게 쓰라는 거죠.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보려면 그죠? 얼마나 기록이 선명하고 정확해야 됩니까? 그죠? 그렇게 기록하래요. 그러면서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묵시를 주실 것인데 이 또한 이 말씀을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될 이 묵시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주신 그 묵시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겠지만 믿는 자들은 심판이 임하는 것 같고 바벨론 같은 황당한 민족들이 와서 막 설치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주신 그 묵시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분명해지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 의의를 인정받는 것이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땐 하나님이 몰래 숨겨서 몰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큰 판에 써서 주시고요.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써주시고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써주시는 거예요. 누구만 볼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사모하는 자들만 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아무리 크게 쓴들 뭐 하겠어요? 보려고 안 하는데. 아무리 크게 외친다 한들 뭐 하겠어요? 귀를 닫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신비예요. 말씀은. 오늘 이 밤에도 그 신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일수록 하나님 반복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내게 반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이거는 꼭 새겨 넣으셔야 돼요. 예. 우리도 이제 중요한 상황들이 있을 때 강조하잖아요. 절대 안 된다 너. 분명히 내가 말했어. 분명히 말해서 절대 안 돼. 예,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사람 만났는데도 그 얘기를 듣게 하시고, 저 사람 만났는데도 듣게 하시고, 새벽에 나왔는데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야, 그럼 이 정도면 하나님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리냐면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들린다는 말이죠. 보려고 하는 자들만 볼 수 있고 들으려고 하는 자들만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 표현이 작고 세미하대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표현 나왔잖아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천천히 흐른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에게 졸졸졸 흐르네. 에이,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저 멀리서 밀려오는 저 엄청난 하수, 큰 하수, 모든 걸 쓸어버리는 저 하수, 그래 저게 최고지. 예, 그런 것만 자꾸 꿈꾸지만 그 하수는 와봐야 마실 수 없는 물일 뿐더러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려요. 그러나 잔잔히 흐르지만 그 실로한 물에만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작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음성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작은 감동들, 말씀을 읽다가 눈에 띄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 오늘 지체를 만나 대화하는 중에 느끼게 된 또 느낌들, 그 입을 통해 듣게 되는 어떤 내용들, 이런 그런 거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려고 눈을 뜨고 있고 귀를 열고 있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확 들어와 봐요. 그럼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 그 말씀 끝부분에 이런 내용 나왔어요. 아수르가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이제 아수르의 침공이 곧 다가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는 건데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함성을 지르다는 얘기는 겁을 주는 행위예요. 너희 민족들아, 그러니까 아수르야, 북이스라엘아, 아람아, 너희들이 와서 함성을 질러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한번 줘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끝내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또 중간쯤 너희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열방들아, 너희들이 멀리서부터 싸울 태세를 갖추어서 한번 와봐라. 제대로 싸워볼 준비해서 와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소용없을 거란 얘기고 10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열방들아, 너희들이 전쟁에 탁월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한번 짜와봐라. 승리 전략을 한번 짜와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요. 말을 해보아라.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열방들아 와서 너희의 그 승리의 계획들 말로 쭉 늘어나 봐라. 그러나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든든하죠. 예, 그 강력한 대국들이 와서 아무리 공격해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망한대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가 왜 임하고 있냐면 10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왜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좋은 전략이 있고 그들에게 군사가 더 많고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할 것이고 너희는 이길 거라는 겁니다. 든든하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삽니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는 거죠. 대적들은 와서 자신의 전략, 함성, 계획, 각종의 말들을 들고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기려면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전략이 뭐냐? 임마누엘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마누엘 전략. 임마누엘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되고요. 임마누엘이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되고 임마누엘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되고 임마누엘이 우리의 말,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 쓰시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적 같은 존재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자꾸 다른 방법들 동원하려고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가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려두실 겁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찾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전략이고 우리의 승리 레시피입니다. 맛있는 음식 만들려면 레시피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승리의 레시피대로 해야 돼요. 아하스 왕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왕은 당장 눈앞에 힘이 있어 보이는 큰 하수 같은 아수르를 찾아가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장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아람 왕을 가서 죽이고잖아요. 야, 역시 우리 아수르 강력해. 내가 줄을 잘 섰어. 이런 생각했겠지만 나중에 결국 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이 목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죠.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11절에서 13절이 바로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래요. 가지 말아야 될 이 백성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열방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의지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이래요. 그래서 12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방과 타협하는 자리, 또 열방을 두려워하는 자리,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길로 가려는 자들이 볼 땐 그들하고 손 안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처럼 보이냐면 반역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쟤네하고 손 잡아야지 안전하다니까. 근데 안 돼. 그럼 우리 진짜 망해. 안 돼. 그들하고 손 잡으면 안 되라고 하면 이런 반역자 같으니라고 라고 하겠죠. 뜻이 다르니까. 근데 반역자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반역하는 자리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자라고 공격한다고. 아, 그래? 그러면 그냥 그래,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안전하겠지. 그리고 수르륵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그들하고 타협하는 자리,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리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길은 심판의 길이니까. 심판의 길이니까 절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갈 길이 어디예요? 너의 갈 길은 어디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 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갈 길은 열방을 의지하는 길 아니고 열방을 두려워할 길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입니다. 야훼 체바오트. 이 체바오트가 뭐냐면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으로 나가야죠. 보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치시냐면 아수르를 들어서 치세요. 예, 아수르를 들어 치시고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서 교만해지자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세요. 바벨론이 다 이제 지배하고 나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또 들어 바벨론 치시죠?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 이제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또 흥왕하니까 또 계속 대제국들 나오죠. 로마가 또 치고. 성경의 이 이야기, 다니엘서의 그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군대의 주인이세요. 아수르가 힘을 쓴다고 아수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악한 아수르까지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인 거죠.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분께 가야 돼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을 경외하며 의지해야 되는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분을 경외하며 의지하면 그분이 성소가 되어주시겠대요.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결국 무슨 약속 주시는 거냐면 임마누엘의 약속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며 나를 경외하며 내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해 있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까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와도 패망하는 거고, 어떤 준비를 하고 와도 패망하는 거고, 어떤 말들을 늘어나도 패망하는 것이고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근데 또 반전이 나와요. 그러나 14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두 집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거래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되신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5절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히게 될 것이래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 안전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비록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라 해도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서 안전한 겁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안전한 거죠.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시고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신대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가 되셔서 보호하는 돌이 되어주시고 안전케 하는 반석이 되시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돌이시고 반석이세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겐 보호하는 반석이 되지만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박살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예, 박살나는 돌이 돼요. 잘 결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까? 어디가 제일 복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죠. 임마누엘의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정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쫙 밀려 들어오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겨요. 주변에 이런 반역자야, 이런 형편없는 놈아 하는 모든 비난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른 방법 동원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딱 승리 레시피가 하나뿐이에요. 임마누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요즘 같으면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코로나와의 지금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발표된 뉴스를 보니까 60만이 이제 넘었다고. 이제 병원에 통계되지 않은 통계까지 잡히니까 30만에서 갑자기 60만까지 뛰어버렸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씀 드리면, 전문가 오늘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코로나 확진 확률이, 확진자를 찾아내는 확률이 50%랍니다. 그러니까 2명의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1명만 찾아낸대요. 1명은 찾아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60만이 드러났으니까
실제로는 100만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 주변에 실제로 요즘에 여기를 보고 여기를 봐도 코로나 걸렸다며 이제 많아졌어요. 진짜. 그죠? 두려우세요? 걱정되십니까? 우리 설립교회는 좀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방주사를 일찌감치 맞아서 그런지 조금 무덤덤하신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또 알아서 잘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들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딱 영상으로 예배하시기도 하고 이제 조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이 상황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돌아볼 지점이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인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안전하시고 하나님만 승리케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린 이것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두려워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잘 사라진다. 이게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냥 잘 살아간다. 이런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만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은혜 부어주시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산다면 코로나를 피해서 산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위험한 것이고 그게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조차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보셨죠? 보호자도 하나님이셨지만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코로나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은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해서 그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할 때 엄마들이 차로 직접 데려다 주는 이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엄마들이 대부분 운전들을 다 합니다. 아이들 이제 통학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또 학교할 때 가서 태워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시간에 가끔 일이 있어서 늦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걱정되잖아요. 엄마가 늘 만나주시는 자리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 보세요. 그럼 이 학생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걸 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혹시 일이 생겨 늦을 때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죠. 선생님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몇 시까지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때까지 좀 이렇게 놀고 있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 아이에게 선생님이 전달할 거 아닙니까? 엄마가 4시에 온다고 하니까 장난감 갖고 더 놀고 있어. 그렇게. 그러면 엄마가 오는 시간들이 지나도 이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직 안 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직 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그 시간에 엄마가 올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아직 혼자 있지만 불안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약속이 주는 평안함이고 소망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참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코로나를 조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세상이 흉흉하고 또 마지막 때에 와서 막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세상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참 염려도 많이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소망함이에요. 약속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그 흉흉한 세상 속에도 코로나의 이 시국 속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도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늘 뭘 확인하시느냐면 이 약속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떠한 일들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대적들을 만나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